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내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이런 변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축구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축구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로, 내가 전반전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 한 것이죠. 이 하프타임, 이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반전을 좀 잘못 뛰었더라도 그 전반전을 내가 반성을 하면서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작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살아온 전반전을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반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지금까지 그 전반전을 달려오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온 그 인생 되돌아보니 공허하기가 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내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살아왔던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책에 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의 하프타임에서 자기의 전반전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고민하는 그런 사이에 빨리 이 인생 전반전을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다시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사는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에게, 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고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오셨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굳이 여리고에 머물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그 시그널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감지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한길교회 예배드리는 자 중에 내가 찾아가서 생기더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신호를 삭개오는 혼자 변화되고 싶은 마음에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주님은 알아보시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 여리고의 발길을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는 뜻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요단강 남쪽 한 해발 200m 정도에 위치한 여리고인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특히 종려나무 숲이 울창해서 향유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교통요충지고 국제무역의 중심지라서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들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앞에 18장에 나오다 보면 18장 35절에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가 원했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아직 여리고에 다른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분만 만나면 눈이 뜨시고 그분만 만나면 삶이 변하는 이런 예수님을 여기서 단지 맹인과 나중에 삭개오만이 만나고 여러분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느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위대한 분을 그냥 자신 인생에서 놓쳐버린다는 것이 아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분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예배가 끝난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물가에 와서 물 한 그릇 마시지 못하고 가는 생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고 또한 그는 부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그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자, 뜻을 보면 이제 봅시다. 그의 아들을 보면서 삭개오야, 다시 말해서 순결해라, 정결해라. 이 부모가 그 삭개오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정말 내 아들이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런 뜻을 주고 키웠는데 그러나 이런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그는 그의 인생 그 젊을 때를 가장 악독한 세리장으로, 다시 말해서 그는 허락받은 강도였습니다. 허락받은 강도.
그의 부모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왠가 그가 가진 그 젊은 나날을 허락받은 강도로 아주 그 예리고의 세금 수탈에 아주 우두머리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세무서장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세무행정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요구했고, 그 세금을 이 세리들이 국민들에게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에도 세금을 줘야 되고, 또 그의 당사국 나라 유대에도 세금을 또 주어야 유대가 돌아가고, 모르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 아무도 세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받아먹어라,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뽑아낼 때에 얼마만큼 악독하게 해내야 로마에도 주고 국가에도 주고 자기 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이 삭개오는 아주 허락받은 강도, 나쁜 놈 중에 나쁜, 조폭도 이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 그러니까 벌써 냄새 나지 않아요? 와, 얼마나 뺏어 먹었을까. 그는 젊은 나날을 그의 부모의 바른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 이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무서워 피합니다. 마주치면 이 세금 얼마 김아무개도 세금 얼마 안 냈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삭개오 옆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뺏어갈 때 그냥 뺏어갔겠습니까? 사람이 순순히 말 안 되면 폭력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짐작되는 일들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세리장으로서 누구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맛있는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는 되었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들 속에 그는 외롭게, 사람들 볼 때마다 아무도 자기를 좋게 보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동족들을 핍박하는 거, 저 허락받은 강도, 이 부끄러운 꼬리표 별명을 운명처럼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저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존재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 삭개오는 아무도 그 주변에 그의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는 외롭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삭개오 부를 때는 우리는 뜻을 모르니까 삭개오 부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허락받은 강도로 돌진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숨겨라, 정겨라. 아주 진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삭개오는 완전히 돌아갈 지경으로 괴로운 겁니다. 왜? 자기 이름처럼 순결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우상 같은 존재예요. 돈 없으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돈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 돈. 우리는 눈만 뜨면 돈, 눈 감을 때까지 돈. 여러분, 그렇게 돈을 모으고 삭개오처럼 쌓아놓지만 사람들은 이제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가을에 가짜 스님하고 나그네가 주막집에서
한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짜 스님하고 나그네가 함께 술잔을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스님이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나보니까 이 나그네가 만취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잘 거 아닙니까? 그 스님의 가짜 스님 눈에 그 나그네가 가진 보찜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걸 달랑 걸머쥐고 나가려고 하다가 워낙 이 나그네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자니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 나그네 머리를 팍팍 깎아놓고 가요. 돈도 훔치고 나그네 머리를 빵빵 깎아놓고 한참 지나서 나그네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스님도 없고 자기 짐도 없는 겁니다. 이 스님을 찾으러 밖에 나가는데 스님은 없고 순간 자기 머리가 갑자기 유난하게 차가워서 손을 올려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스님처럼 머리가 된 겁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가노?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가노?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는 어디 갔지요? 한 번 더 나는 어디 갔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바라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 난타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내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으셨습니까? 나는 어디 갔지? 삭개오도 살아가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바른 이게 내 모습일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게 내 모습, 내가 이래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왔을까? 사람들은 돈, 명예 찾아 헤맸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그 돈과 명예 때문에 이 삭개오처럼 자기 이름값 못하고 지금 많은 이 뉴스상의 주인공들이 자기 이름값 못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러지요. 그 뉴스 보고 우리 손가락질 못한다고. 우리 손가락질 못한다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그런 벼슬을 받으면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안 가도, 그런 벼슬이 없어도 우리 사는 모습은 괜찮을까? 우리는 내 이름값 못하고 진짜 내 모습 점점 잃어가면서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모두들 우울하다고, 불행하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는 압니다. 다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삭개오처럼 그 방식을 또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 알면서도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악착같이 욕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 부자 되었지만 결국 그는 그 정상에서 영혼의 공백과 심령의 허기와 삶의 공허함을 그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보려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돈 받아내기 위해서 이 집을 차야 되었지만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정, 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3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거는 동네에 누가 왔다는 소문 듣고 왔다네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자기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근처만 지나가면 내가 꼭 만나보리라. 미완료 과거형. 보고 싶어 했고 또 보고 싶어 했고 또 보고 싶어 했고 계속 보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허락받은 강도로 지적받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자신의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삭개오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알고 보니까 삭개오가 이때 마음에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왜? 예수님은 이 여리고만 지나고 나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실 분이기 때문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아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만나지 그럴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생의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를 삭개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그냥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 되면 다음 예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도 주님께 다가오는 일을 본 적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따라갈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못 찾는 사람, 어디 일하다가 바쁘게 살면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 곁을 지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시간 오기까지 사모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어제만 하더라도 주는 완전한 분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 하듯이.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용기를 내셔야 된다. 이 삭개오가 그 마지막 찰나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찾아보고자 갔는데,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생겼던 것이죠. 막상 달려가 보니까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니까 하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키가 작으니까 제일 먼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내 신체 조건이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육체적인 키보다 문제는 삭개오 마음에 있는 마음의 키가 너무 작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삭개오는 키만 작은 것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너무 못된 짓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너무 작아져요. 사람들은 눈을 못 맞출 정도로 아주 못난 자존감이, 키 작은 자존감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키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니까 주님도 나를 따돌리겠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하러 또 내가 또 바꾸니 많이 그럴까? 지금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 지금까지 나쁘게 살더니 늦은막히 천국 가고 싶은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 천국 가겠어? 양심도 없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비아냥거림이 그의 귀 속에서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장애물이 있지만 키도 작지만 삭개오는 사제를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거리 없었더라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람은 한 10여 미터나 그렇게 또 넓이도 한 굉장히 넓게 참 큰 나무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엉금엉금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에 우리가 애들 넣어도 있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버둥대면서 기어 올라가는 모습, 삭개오는 분명히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 할 줄 알았지만 그걸 무릅쓰고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만 내가 볼 수가 있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겠다. 전혀 사람들의 비난에 괴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한 어떤 대가도 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께 목말라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무화과 나무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주를 보기 위한 우리의 돌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든 앞으로 달려가 주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걸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중년 신사의 처절한 몸부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처절한 바람을 주님은 외면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삭개와 같은 주님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할 수 없으면 예배자리 앞에 당기라.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기 위한 일이라면,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가 문제겠습니까? 땅바닥이라도 엎드려서라도, 아니면 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앞자리 날 무릎을 꿇어서라도 어려받기 위한 일에서는 돌모아 나무가 어디 있고 부끄러운 사람의 눈치가 무엇이 필요하며, 이제 삭개오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차례가 왔습니다. 그저 돌모아 나무까지 올라갔을 뿐인데 그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그 순간 주님이 그곳을 쳐다보셨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은 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로 바로 돌아가서, 여러분, 강단에서 주님 마음이 조금만 이해됩니다. 강단에서 보면 제가 눈은 작아도 안 성도들의 표정, 눈빛, 눈이 다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눈도 보이고 이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 눈빛도 보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쉽게 말해 그 머리 위에 점수가 보일 만큼 눈빛 하나만으로도 딱 감이 잡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참 몸빛이 가면서 아주 레이저 쏘듯이 그 사람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싶은 마음이 인간 목사의 마음에도 간절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은 저보다 억만배로 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니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를 찾기 위해서 돌모가 나무까지 찾아오는 사람 보면 그분 눈길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쳐다보시는 일이죠. 간절히 찾는 자를 쳐다보시는 일.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 보면 감전된 듯한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이 그의 입으로 삭개오라고 불러준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삭개오 입장에 생각해보면 눈물 나옵니다. 자기 이름 하나 불러준 것만으로도 눈물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아까 나는 누군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삭개오라는 이름 뺏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 삭개오는 부끄러움 이름이었어요. 삭개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는 순간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시네. 예수님이 나를 아시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네. 거기에는 그 이름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뭡니까? 저분이 내 고독을 알고 내 외로움을 알고 내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저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러했는지를 그분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분이 알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새롭게 살고 싶은지 내 열망을 그분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복음성가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어주시죠. 여러분,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동족들은 늘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벌레처럼 나를 불렀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나 삭개오라고 부르고 심지어 내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두 말하고 그냥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사람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는데 아무도 그 집에 찾아오지 않고 찾아와도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최초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주님을 영접해요. 이 삭개오예요. 이런 상황 앞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주인 집에 들어가 대접받는다.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해서 그분을 자기 집까지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도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주님 만나기는커녕 여전히 삭개오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 수근수근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모르는갑다, 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는갑다 앉아가지고 수근거리게 바쁜 사람.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님 만났는데 빛이 비치는데 왜 한국에서는 더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는가? 여러분은 그런 어두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용감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아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 삭개오처럼 길을 잃은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내신 분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거 바로 삭개오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그분에게 잃어버린 구원자가 될지.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삭개오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집에 대접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알아주고 그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은 우리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은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주님 때문에 일순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온갖 외로움에 찌들려 있던 이 서러움으로 찌들려 있던 이 집이
주님 오시는 순간 자유와 행복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 좋아서 그는 8절에 말합니다. 주님, 좀 봐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됐지만요, 사실은 아무리 회개해도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끝나버리는데, 삭개오는 눈물 흘리고 회개했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삭개오만큼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 기록은 깨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저 눈물로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를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주님,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주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지금까지 모아둔 그런 모든 것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값을 치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봐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인생에 귀한 분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목숨 걸고 모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신앙도 잃고 사람도 잃었지만 이제는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한 그의 인생 후반전에 새롭게 달려가는 삭개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전반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으로 그는 빼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것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그 안 속 중심까지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탁 찌릿 붙어 있는 탐욕의 눈빛, 그 욕심 가득한 입술, 그것이 주님 만나는 순간 그 표현까지도 완전히 변한 것을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주여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과 이런 용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 습관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습관적인 것들을 버려야 내 삶이 드디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삭개오처럼 결단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리 살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산지를 떠나는 순간 드디어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고, 결단해야 될 때 또 결단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적응해야 될 때 또 머뭇거리고 고민만 했던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가름하고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부끄러워서 막혔지만, 돌 모아 나무 위로 올라갔으라도 앞으로 달려가 주님 보기로 원하니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내가 하지 않아도 완전히 그 인생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게 떠난 자들, 죄와 나쁜 습관에서 결별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이자 복이라고요. 우리는 축복의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의 문을 용감하게 두드리고, 거기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잘못된 내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아무리 달려가봐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악독한 교회만 되어갈 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기로 원합니다. 여전히 그 악을 벗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은 변화되고 싶은데 이걸 버리지 못해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묶여있는 자들, 주님은 아직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끌어버리고, 삭개처럼 끌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기 위하여 돌파해 나갈 때 주님은 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반전과 후반전의 사이인 하프타임,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100세시대니까 50? 아니요. 숫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전환점이 여기 있는 학생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20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대, 어떤 사람은 70대, 80대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하프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를 갈망하고 그 주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부끄러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끌어내고 회개할 수 있으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삭개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로 말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좀 변한 척 웃으면서 하는 척 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쏟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도려내고 앞으로 달려갈 결단을 선언할 때 그에게 후반전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새로운 후반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이 한 목사는 이 강단에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그걸 끊지 못해서 뱅뱅 거리며 그 자리에 머무는 안타까운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여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